네,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곤장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한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뿐 아니라 성별과 직업과 남녀노소 연령과 인종과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와 관련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발달센터에서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ADHD 각종 증후군을 가진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재활 치료의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에 관련된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선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장애인 예배와 장애인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장애인 사역의 꿈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눌 내용은요, 이 장애인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그리고 총신대 전 총장이신 이재석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조금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장애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요,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국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시면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상태에 의한 의학적 모델의 장애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손상이나 결함,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뭔가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잘 들을 수 없다거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신체적인 어떠한 손상이나 결함에 의해서만 우리가 장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이 사회적 모델로서에 의한 장애 정의를 더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장애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제약과 사회적 장벽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제약과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애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장애인을 보았을 때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과 장벽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에는요, 장애와
장애인을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 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겪게 하는가라는 질문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장애를 과연 누가 겪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로 고통을 겪게 하는가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모두 다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에 장애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조건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장애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애를 사회의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게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차별을 만들어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차별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시고요, 도저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땅에서와 같이 장애를 경험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장애라는 것은요,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다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식구분들도요, 정말로 어떠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구절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장애와 장애 관련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되게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시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접근도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알아볼 거는 장애와 장애 관련 구절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재석 교수님께서 조금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구절이 있고요, 장애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장애 단어에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네, 그리고 장애 구절은 장애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 구절은 그 구절 안에 장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장애 관련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요. 비유적 표현, 네, 뭐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할 때 동물의 상태를 말할 때 장애에 관련된 말들을 쓰면서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장애 관련 구절이요 738구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구절 수가 구약 성경은 23,146구절입니다. 그래서 총 3.2%나 되는 그 장애 관련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
신약 성경에도요 보시면 장애 관련 구절이 704 구절이나 되고요. 총 구절 수가 7,948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신약 성경에서는 8.9%나 되는 구절이 장애 관련 구절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 종합해 보면요, 장애 관련 구절이 1,442 구절이 나오고요. 총 구절 수는 신구약 합쳐서 31,094절 중에 4.6%나 되는 장애 관련 구절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 구절도요 592 구절이나 되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 단어도 744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도 가장 긴데 누가복음이 1,300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보다도 더 두꺼운 분량의 장애 관련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애 단어도요 744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그 단어도요 사실 성경 전체에 청년이나 젊은이 단어가 8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이와 관련된 구절이 10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애 단어는 744 구절 단어라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요, 이 장애와 장애 관련된 구절이요 상당한 수를 우리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빈도수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거나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한 단어만 나와도요 사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장애와 장애 관련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애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수많은 장애와 관련 구절이 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애와 장애의 발생은 일상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삶에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장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노인성 장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애와 장애 발생은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장애와 장애인에 관련한 구절의 수를 알아보면서 성경에서 정말로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요 인식의 변화가 꽤 많이 개선되어져서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분들에게 어떠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존중해 줄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꽤나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잘 못 해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저러한 장애 아동들을 거의 매일 만나는데 그 아동을 이제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요 그 아동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 아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을 스스로 그 한계점을 정해놓고 차별하고 편견하여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양과 중세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차별과 편견이 심했던 때는 중세 시대도 있고요, 근세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중세 시대에는요, 장애인은 신체의 손상을 죄에 대한 벌로 믿어졌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교회에 의해서 승인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를 지나 근세 초기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장애라는 것이요, 나쁜 짓을 했거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한 외모를 가진 것조차 악마와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작업이 불발로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의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 신학 대전에서 장애와 죄의 관계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그 말씀을 주석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장애인들의 복음 또는 장애인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해방 선언문으로 이렇게 불리웁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가서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장애인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제자들이 당시 통념에 따라 인간의 모든 약함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그것을 당사자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죄로 인한 벌이 장애의 원인일 것이라는 제자들의 추측을 완전히 배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나 그들 자신이 범한 죄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참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그레고리스 교황이 욥기에 대한 도덕적 주석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보내는 5가지 방식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보내는 5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영혼의 벌의 시작으로서, 그리고 교정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잘못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에 따라오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성경의 의도에 일치하여서 반드시 죄가 장애의 원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가족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죄로 치부하면서 사람을 낙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중세 시대나 근세 시대 때에는 이 장애인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워낙 급속도로 경제 발전한 사회이고 뭔가 빨리빨리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욱 따라가기가 힘든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장애인을 바라볼 때 물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마음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더 천천히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을 완전한 약자로 분류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도 뭐 장애인 부서 예배를 만들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애인을 위해서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지적으로 그리고 시혜적으로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한 약자로 분류하여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완전한 약자가 아닙니다. 단지 다름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채워야 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 나가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 장애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니버셜 디자인, 보편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제품을 고안하는 보편 설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장애 영역에서만 유효한 디자인이 아니라요, 노인도 그렇고요, 어린이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에는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 장애인을 특별한 어떤 존재, 그것이 우등이든 열등이든 어떤 특별한 존재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장애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우리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부터의 장벽을 그리고 교회로부터의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모두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장애인을 그저 도와주고 약자로서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편적인 교회,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곤지암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배려하며 정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